본문은 악한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히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한 악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시작하시는 말씀을 보십시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그리고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된 것을 많은 무리들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종말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에 약속된 그처럼 메시아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는 그들이 이제 분노해서 무리들이 한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분노하고 성질을 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분노하고 성질냈다는 말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뒤에 하는 말들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리고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예수는 뒤에 보면은 그는 사탄에게 속한 자다. 바알세불에게,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아주 심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인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이 말을 듣고 성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성질이 나겠죠. 무슨 그리스도라고 무리들이 무슨 그리스도는 택도 없는 얘기고, 그렇게 하네.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악한 자의 부하다, 이런 말이죠. 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자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처럼 부정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깨트리는 자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아주 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런 중요한 안식일을 예수님이 깨트리는 걸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깨트리는 예수님은 그는 악한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많은 능력을 행해도 그것은 그런 많은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미혹할 자일 뿐이지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아주 단정을 짓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아주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기 보면은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인데 사탄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왕으로부터 권세를 빌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에게 속한 자, 악한 자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심한 말로 아주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악한 생각,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주 악한 말이죠. 그들의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생각인데 악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 그들의 악한 말을 들으셨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그렇게 공격하는데, 너희들이 한 말은 말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 말을 예수님께서 이제 반박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반박하시는데, 어떻게 반박하시냐면은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어떻게 되냐, 일어서지 못하고 다 망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어요. 자, 그러면은 귀신도 누구의 부하입니까? 귀신도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의 부하예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속한 자인데, 그러면은 바알세불에 속한 부하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갖고야 바알세불의 나라가 든든히 서겠습니까? 바알세불의 나라, 귀신의 대장이 바알세불의 나라가 무너지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당연한 얘기죠. 귀신의 왕의 권세를 비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망조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그 망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이 지금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박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더 첨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자, 나보고 귀신의 대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이러면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은 문자 그대로 바리새인의 아들들, 그것보다는 아들들은 이제 바리새인을 이제 추종하고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 이런 데 이렇게 있죠. 바리새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 또는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런 자들을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바리새인의 아들들은 그런 바리새인에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너희를 따르는 자들, 너희에게 속한 너희의 아들들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셔요. 그러면은 그들이 귀신의 대장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이제 너희 아들들은 그럼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서?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너희 아들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바에 힘입어서 쫓아내다가면은 너희 아들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너희 아들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거다 똑같지 않냐. 나한테 한 말을 너희 아들들한테 해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 아들들이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재판하리라 이 말로 하겠죠.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재판하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들들이 너희 말이 어쩐다고, 너희의 말이 옳지 않다고, 너희의 말이 악하다고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은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처럼 수행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 천국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가 천국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능력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가 곧 천국의 왕으로서 하는 일이고 천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 받은 권세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러면은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리새인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하고 똑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의미겠냐면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그럼 뭐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그런 증거, 표적이 뭐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망해버린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처럼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도록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범죄해서 이방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그렇게 그들이 다들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칼의 권세로 임할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칼의 권세로 이스라엘이 그처럼 이방 나라로부터 칼의 권세로 해방되고 칼의 권세로 이스라엘이 구원되고 그처럼 칼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약 때 다윗이 칼의 권세로 모든 그저는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나라를 정복한 것처럼 예수님께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처럼 모든 칼의 권세로 모든 이방인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모든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리실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칼의 권세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칼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칼의 권세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을 칼의 권세가 아니라 귀신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이스라엘에 대한 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이미 임한 거고 이미 시작된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을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강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강한 자를 먼저 싸워서 그 강한 자와 싸워서 이겨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강탈하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강한 자는 예수님 비유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귀신은 사탄의 부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귀신이 자기 종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 사탄을 이기신 분, 강한 사탄을 이기셨고 사탄을 결박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처럼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해방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강탈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자기 백성들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그처럼 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자기를 누구로 말씀합니까? 자기를 강한 자를 강한 자 곧 사탄을 이기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요.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분이 누구십니까? 참으로 강하신 분입니다.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참으로 자기 백성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를 해방시키는 분이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임명하신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왕, 권세이신 천국의 왕이셔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그처럼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냐? 나를 반대하는 자며 나를 대적하는 자며 그리고 천국의 왕인 예수님을 이처럼 대적하는 것은 그거 뭡니까? 그것은 반역자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인데 여기서 나는 강한 자를 결박한 그런 강한 자예요. 강한 자를 결박한 참으로 강한 자. 천국의 왕, 권세 있는 왕이시요. 내가 이처럼 권세 있는 왕인데 이처럼 이 권세 있는 천국의 왕인 나를 따르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데 여기서 반대한 것은 왕을 반대하는 자예요. 왕을 반대하는 자는 뭡니까? 왕을 반대하는 거 이건 반역자예요. 왕을 반역자고 그리고 해치는 자 아니라 흐트러뜨리는 자 그처럼 왕이 건설하는 왕의 나라를 갖다가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자예요.
이 반역자는 거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31절에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1절과 32절은 말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그처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성령을 거역하면은, 성령을 모독하면은 절대로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죄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뭡니까?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모독은 또 인자를 거역하면 여기서 인자와 사람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대항하고 말로 사람을 모독하고 말로 사람을 거슬리면은 그럼 뭡니까? 사람에게 범죄하면은 그처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말로 성령을 그처럼 모독하고 성령을 대적하면은 그러면은 그는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성령을 거역하면은 성령을 대적하면은데 뭘로 성령을 거역하고 지금 대적합니까? 말로.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두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므로 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무슨 일이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두고 하는 얘기죠.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이 말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말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의 대장에 귀신에 대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리들에 대한 뭡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한데 다윗의 자손이 아니니까 그 바리새인데 물을 갖다가 아주 찬물을 싹 뿌려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막는 것이죠. 무슨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하고 백성들은 무리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하니까 바리새인들 무슨 그리스도냐 말로 다 꺼불지 않습니까? 말로 대적해서 성령의 역사를 그처럼 꺼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귀신의 대장, 그는 귀신의 대장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악한 말로 너희들이 이처럼 성령의 역사,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면 말과 같으며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돼 너희들이 말로 이처럼 나를 대적하면은 너희들이 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처럼 모독하고 그처럼 너희들이 거역하면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이 한 악한 말에 대해서 경고, 심판을 받을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입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되겠죠.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심판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입 다물어야 되고 말 조심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경고를 한 번 더 하십니다. 경고도 보니까 지금 경고에 경고를 더하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경고에 더 말씀하시냐?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지 않든지 하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죠. 나무가 나쁘면요, 나쁜 열매를 맺죠. 그래서 나무하고 열매는 서로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고, 나무가 좋으면은 열매도 좋은 거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은 뭡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이유를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을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 이 말이 심한 욕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 욕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이것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이것이 아마 욕도 아주 가장 최상의 아주 등급이 높은 욕일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하게 해서 뭡니까? 아주 가장 심한 욕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큼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이 악하니 어떻게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자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뭐겠습니까? 마음이 나무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나온 게 뭡니까? 말이죠. 그럼 말이 뭐겠습니까? 열매다, 그 말이죠. 너희들은 마음이 악하니까 너희들은 뭐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악한 나무니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악한 나무에게서 선한 열매가 나오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주님께서 뭘로 나온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지 않느냐. 너희의, 그리고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처럼 악한 말을 하니 너희 마음은 뭐다 또? 너희들이 악한 말이 너희 입으로 나온 그 악한 말을 보니 너희들은 그처럼 나무가 악한 나무가 아니고 뭐냐, 이 말씀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 너희는 악한 자들이 아니냐. 왜? 악한 말을 하는 것 보니까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심히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악한 말에 대해서. 너희는 악한 자들이 아니냐. 악한 자들이 아니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더 듣는 대상들 더 확대시켜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포함해서 이제 경고하시죠. 어떻게 말하냐면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익한 말은 별로 쓸모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말이겠죠. 사람이 악한 말뿐만 아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리라? 그가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무익한 말을 했더라도 그 무익한 말에 대해서 너가 신문, 조사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네 말로 네가 심판날에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말로 저리라, 말로 정죄함,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로 구원을 받고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 어쩌란 말이에요, 결론이. 그러니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쓸모없는 말에 대해서도 다 판결을 받을 것이니 너희들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심히 어떻게 해라? 말에 대해서 심히 조심해라. 너희가 한 말에 대해서 최고 심판 때 다 판결을 받을 것이다. 네가 한 말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한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큼 너희가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냐.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들은 아주 악한 자식들에서 악한 말을 했으니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 이처럼 아주 심한 말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그처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오죽하셨으면 이게 뭐니까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욕을 하는 경우는 드무시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얼마큼 심하게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너희는 죄사함을 받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 말로 성령을 대적하는 일을, 말로 나를 대적하는 일을 너희들 얼마큼 이것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인지 너의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조심하고 조심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님의 심한 책망과 이처럼 심한 책망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어찌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심한 책망을 듣고도, 이 경고를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어찌했습니까? 이렇게 심한 책망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의 심한 책망을 듣고도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얻어서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두려운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책망을 듣고도 그들은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고 더욱 굳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해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왜?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예요. 안식일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아무리 이런저런 가르침을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야 될 그런 대적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말을 하거나, 우리가 요새 정치판에도 보면은 여당과 야당 보면은 여당은 야당이 한 말을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또 여당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리고는 어쩝니까?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때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바쁘면은,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전부 다 그것을 옳지 않게 반대로 돌려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그래도 그들을 자신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그들의 책망에 그들이 귀를 그렸다면은, 이렇게 엄한 책망을 들으면은,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우리 같으면은 그처럼 회개했어야 맞는데도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렇게 협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도 바리새인은 어쩝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거 참 놀라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예수님을 죽여야 될 자로 그대로 그들의 생각을 밀어붙여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악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짓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어쩌습니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처럼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그처럼 권세 있는 주님,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손댈 수 없는 죽음을 이긴 그처럼 부활의 임금이신 주님께서, 여기서 그처럼 권세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주님의 제자들을 땅 끝까지 보내서 그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세례 주께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백성, 천국의 백성을 그처럼 지으시고 만드시는 권세 있는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여기까지 보내셨고, 땅 끝까지 보내신 주님께서 여기까지 보냈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귀신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귀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먹이고 마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매는, 우리는 영광을 얻으신 그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오늘 주님의 상에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을 듣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을 듣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악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그처럼 바리새인들은 악한 자들로 그렇게 그냥 치부해서 넘기고,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인들하고는, 우리는 바리새인들 아니며 우리는 바리새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없어서,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어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됐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오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말씀이, 이처럼 주님께서 바리새인이라는 경고한 말씀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경고는 우리의 거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경고와 주님의 이 경고를 무시한, 한쪽 말로 듣고 한쪽 귀를 흘렀겠죠. 그들의 마음에 전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처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형제 자매들을 제가 그냥
책망하고 더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큼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금 한 번 듣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디서 듣습니까? 주님의 밥상에서 듣습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듣습니다. 주님의 친밀한 식탁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형제자매님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면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인간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주님을 믿은 지 우리가 얼마 안 됐습니까?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 주마다 들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렀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질 못하면 바리새인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튕겨낸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1cm도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지를 못하면 그럼 뭡니까?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것을 권세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신중하고 엄중하게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한쪽 귀로 들으면 바리새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경홀히 여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엄히 듣질 못하면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은 주님의 말씀은 드러나면 안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들은 뭡니까? 배나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몇 배나 더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믿음으로 깨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됐을 때 자신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왕의 음성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왕의 음성이에요. 이 왕의 음성을 들으면은 어쩝니까? 이 왕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왕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결심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짜라고 제가 이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동네 아저씨 말씀처럼 들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아니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살고도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은 이 세상 임금 사탄의 권세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살지 않으면은
아니면 우리 자신들도 넘어질 수 있고 어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그처럼 믿음이 일깨워서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지를 못해서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어요. 패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상에 앉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주님의 말씀 우리 양심에 찔림이 되어야 돼요. 그 찔림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주님의 상에 앉았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많이 부끄럽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무엇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일주일 동안 삶을 대충 살고 세상 사람들 대충 살고 그리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찔림이 없고 가책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것은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배나 지옥 자식들을 만든 것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이 바리새인보다 더한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교제를 주신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도록.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숨으로 그처럼 우리의 말씀을 받아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안고 일어서는 모든 삶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고 일어서는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비추고 주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함께 순종하고 걷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어떻게 보면 모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한 것이 그것이 성령을 어떻게 보면 성령을 신학성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심한 표현을 쓰지 않고 성령을 점차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건지신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사망밖에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것은 우리로 열매 맺는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얻은 열매에서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셨을 때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능히 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백성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